아침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인쳐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누리며 그 말씀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새로 부임하셔서 이제 첫 설교를 하시는 한 초년병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병이어에 관한 그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 설교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000개로 무려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이렇게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그 앞에 앉아 계셨던 장로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자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더욱더 웃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강단에 서신 이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실수한 설교를 만회하고자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지난주 제가 보리떡 5,000개로 무리 5명을 무려 먹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자리에 계신 장로님께 웃으면서 장로님 이 기적은 하실 수 없겠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장로님께서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목사님께서 장로님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게요? 지난주 먹은 거 남은 걸로 하면 됩니다. 떡 5,000개로 5명 먹였으니까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포복절도하면서 뒤로 다 넘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누가 웃으라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재밌는 이유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의 사건은 말 그대로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적의 사건을 들으면 별로 감동도 없고 가능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분이 당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 현장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특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무리에게 나누어줬던 제자였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감동이 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랑할까요?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나눠줬었습니다. 그러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기적의 사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만 했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전도여행을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보고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전도여행 갔다 왔던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으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겠죠. 그러기에 음식 먹을 그런 시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이렇게 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가스도 넣어야 되고요. 또 가다가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또 졸리면 커피도 사 마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졸리면 잠깐 눈 붙이고 쉬어야 되는 그곳이 바로 휴게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한 만큼 더 큰 그런 생산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하게 되고요.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고 맑은 정신에 집중해서 일을 한 것보다도 더 힘만 들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곤함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철 연장, 즉 도끼날이 무뎌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을 갈지 않고 계속 도끼질만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휴식이란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휴식은 곧 회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짧은 시간의 휴식일지라도 회복시키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니 단 5분 동안이라도 휴식으로 피로를 풀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피곤할 때에 잠깐 한 5분, 10분 잠드는 거 어떻습니까? 그걸 보통 무슨 잠이라고 하죠? 꿀잠이라고 합니다. 꿀맛 같은 잠이니까요. 5분, 10분 쉬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원기가 회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 제자들,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나갔고 귀신도 쫓아내야 됐고 병자들도 고쳐야 됐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됐는데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신 것이죠.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휴식이란 이처럼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휴식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휴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 참된 쉼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처럼 왜 이렇게 피곤한 시간이 없는지요? 자꾸 졸게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긍정적으로 조심은 좋은데 자꾸 부정부하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졸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휴식이란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휴식의 시간이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둘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뭐 하기만 하면 안 될까요? 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무한적으로 쉬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쉬라고요? 잠깐 쉬라. 아주 며칠 쉬라고 휴가 보내주시면 좋을 터인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될 터인데 잠깐 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휴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는 것이 휴식이거든요. 영원히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계를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오래 몇 년 동안 묵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를 다시 쓸 수 있나요? 부품이 녹슬어서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량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뭐 한 대는 세워놓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차를 굴리지 않고 놔두면 어떻습니까? 브레이크 패드 쪽 그쪽에 라우터에 녹이 쓸어가지고 잘못하면 그걸 전체를 갈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3세까지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부르셨던 우리 방지일 목사님 좌우명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달아서 죽을지언정 녹이 나서 죽는 그런 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달아서 죽을지언정 녹이 슬어서 죽지 않겠다는 이 방지일 목사님의 좌우명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세워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생명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방콕 생활을 하면서 쉬기만 하는 백수로 사는 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는 자요,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휴식의 시간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또 가시게 됩니다. 그 갈릴리편은 누가복음의 반대편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벳세다라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벳세다 지역이 다다르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을 환영하는 무리가 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그 북동쪽에 있는 지금 벳세다 지역으로 왔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거기에 또 와 있는 거예요. 예수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저기 어느 방향이다 감을 잡고 걸어서 달려와 가지고 그곳에 이미 도착하여서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무리들을 보고 어땠습니까? 기쁘시겠어요? 물론 단기 선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시청 광장에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나가서 노방정대에서 모이게 되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사람 수가 적으면은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찼을 거예요. 지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 위하여 이곳으로 왔는데 쉬기는커녕 무리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버나움에서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무리의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했는지는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와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볼 때에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는요,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목자 없는 양은 이걸 찾지 못해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목자 없는 양은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셋째로 목자 없는 양은요, 들짐승과 도둑들에게 노출되어 있기에 무방비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요,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한 이유는 그 양은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사.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게 아니에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우리 마가복음에서 볼 수 없는 또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들 무리였다면은 여러분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도 기쁜데 또 눈앞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이런 집회를 저희들이 한다면은 뭐 1시간, 2시간 금세 지나가고요. 하나님 한 열흘 정도, 아니 한 달 정도 집회를 합시다.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쭙게 되는데요. 35절 하반절과 36절입니다. 이곳은 어떤 장소였어요? 빈들이요. 지금 시간이 어떻습니까? 날도 저물어 가니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리들을 동네로 보내어가지고 마을로 보내어서 무엇인가를 좀 사먹게 하십시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뭐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먹고 합시다. 그럼 먹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그럼 그들을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자 제자들이 여쭙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 제자들이 가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라고 한 다음에 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마리의 생선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 떡과 이 생선으로 인하여서, 물고기로 인하여서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원하는 대로 주어서 먹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몇 광줄이에요? 12광줄이나 남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먹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의하면 남자들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관심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선교를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너희에게 정말 떡 몇 개가 있는지 수를 세 가지고 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걱정하고 낭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면서 또 낭망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요, 부족함 때문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걱정하고요, 부족함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막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난민팀 1개 팀까지 합쳐서 205개국의 11,000여 명의 그런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도쿄 올림픽에서 목에 걸 수 있는 금메달의 수는 339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나머지 선수들은 목에 메달을 걸지 못하고 그냥 곡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자체로 만족해하며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깝게 메달에서 밀려난 선수는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겠죠. 낭망할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0.01초만 빨랐어도 1점만 더 땄으면 1초만 좀 잘 버텼으면 1cm만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뛸 수 있었다면 1m만 좀 더 멀리 던질 수 있었다면 이렇게 아쉬워하는 선수들이 대회 기간 내내 생겨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로 인하여 걱정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요, 스포츠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서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걱정하고 낭망하며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걱정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고요. 지금 뭐 주위에는 먹을 거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빈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여쭙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도 묻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으니까.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 보통 노동자가 쓰지 않고 200일 동안 모아야 할 그 큰 금액의 돈,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200데나리온 들여서 떡을 사야 되는데 그 돈을 도대체 어디서 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 제자들이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께 말합니다. 보고를 하면서도 참으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는 마치 엄청난 수의 적군이 쓰나미같이 몰려오는데 총 5자루와 수류탄 2개를 가지고 맞서려고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코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셨을까? 정말로 떡의 개수를 몰라서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걱정하고 낭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낭망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부족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 한 컵 떠놓고 반만 차 있어도 물이 마실 물이 많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과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사실에 낭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동일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든 사람으로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시편 23편의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꼴을 먹이시는 그 장면, 여러분들 옛날 아마 성화를 통해서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모두 다 동일하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판단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기준에는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족함 때문에 걱정하고 부족함 때문에 낭망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부족함의 판단 기준과 근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과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둘째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먹을 양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양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잔디에 앉게 하시면서 식사할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지금 누구 손에 들려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 위에 들려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저 내 손 위에 들려 있을 때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가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나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빚에 허덕였던 이 여인이 이제는 빚쟁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2 아들마저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묻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이 여인이 집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족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말하죠.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인에게는 기름 그릇 한 그릇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름이 한 그릇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이것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결코 그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에 거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며 우리의 걱정이 물러가며 우리의 낭망이 소망의 기쁨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오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쁨과 기적의 순간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잔디 앉게 하고 떡과 물고기를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인이 한 그릇밖에 없던 기름인 그 준비한 그걸 가지고 모든 준비한 그릇을 다 채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이 엘리에서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온 인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나서 어찌할 바 모르게 되었을 때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포도주의 항아리에 물로 채우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가요? 아니면 충분한가요?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들고 있는 우리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는 것은요,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떡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떡을 주님께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없이도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굳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이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 떡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에게 없는 것 같지만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물에게 나눠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당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름이 뭐인지,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하여 바로 주님께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드렸다면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찾는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섬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숨은 헌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의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을 구원하여 줄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숨은 헌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고갈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천국 자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3살의 소년인 그 바비히라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그 이탈리아 주둔 그 미 육군 상사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소년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그런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이 슈바이처 박사님의 의료 선교를 내가 도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남부 유럽의 미 공군 사령관인 리처드 린제이 장군에게 이러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산 아스피린 한 병을 보냅니다.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처 박사님의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십시오. 아니, 아스피린 한 병을 보내는데 비행기가 떠야 되고 낙하산을 동원해야 됩니까?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이 린제이 장군은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요. 또 이 라디오 방송국을 통하여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게 되어서요, 총 40만 달러 이상의 의약품과 구호품이 모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이 물품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제공하였고요. 이 바비 소년도 이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소식을 들은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이 아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아이가 우리 병원을 위하여 이렇게 큰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한 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떡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결코 그 개수나 크기를 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대신 그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 떡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떡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고갈함이 없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생명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능력의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